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여서 성탄절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22일이니까요. 성탄절까지는 딱 3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성탄 기분이 나시나요? 네, 전혀 안 나시는 표정이군요. 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기억되기보다는 늘 산타크로스가 먼저 기억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즐겁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거리에는 캐롤송이 늘 들려나고, 또 연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에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세상도 별로 성탄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그 김영철이라는 개그맨이 이렇게 캐롤송 앨범을 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 별거 없어, 이 제목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별거 없어. 그 내용이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냥 하루 쉬는 날이야.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또 특별한 어떤 이상한 이벤트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들뜨지 말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자,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해도 속상한데 또 이렇게 너무 무관심해도 속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비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예전에 비해서 그 기쁨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예전에 우리가 지내던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요, 늘 기대감이 있고 설레감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성탄 이브가 되면 교육부서마다 이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건, 제가 이 교육부서에 있을 때 이 성탄 발표회가 끝나면 항상 우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뭘 했는가 하면 선물 교환식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하셨나요? 네, 늘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식 하고요. 그거 끝나면 밤새도록 놀았잖아요. 네, 그 올라이트라고 하면서, 네, 교회에서 딱 그날은 집에 가지 않고 그 007방도 하고 핑퐁 게임도 하고 밤새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되면 이제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잠 안 자고 있다가 새벽송 돌면서 그 추운 겨울에 기타 들고 촛불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찬양하며 또 이렇게 함께 나눴던 크리스마스의 기쁨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기쁨들이 예전만큼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 그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왜 성탄이 기쁜 날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발표회가 즐거웠고 선물 교환식이 기대가 되고 밤새도록 노는 것들이 기쁘고 즐거웠던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송 도는 게 쉽지 않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게 요즘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늘 변화되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인가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지만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성탄의 기쁨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천하에 다 호족하라. 물론 호족을 지시한 이유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 명령을 따라 임신한 또 그리고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지리도 운이 없어가지고요. 그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첫 아이를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출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여관에서 출산하는 일도 참 힘든 일일 텐데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디서 출산하는가 하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났지만 그의 나심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그토록 기념할 만한 기쁨일까?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오랫도록 해오신 분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그거 말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구원의 기쁨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 모습 가운데 자꾸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종종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원의 밥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의 밥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숟가락을 얹어서 나도 그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00년의 교회사에서 큰 역할들을 했었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 때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있고요. 그 이전에 참회록 또 고백록을 기록했던 어거스틴이 있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성경에도 많은 역할을 했었던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논쟁에 휩싸여서 그 논쟁들과 싸웠는데요. 그 논쟁이 무엇인가 하면 밥상에 숟가락을 놓느냐 마느냐 논쟁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때 어떤 논쟁거리가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혔는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주의자들과 늘 싸워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물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펠라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어떤 원죄도 유전받지 않았다. 아담은 단지 따르지 말아야 될 나쁜 신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해야 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밥상을 우리가 차려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차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개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 때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하던 시절 아닙니까?
자신의 죄도 제대로 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판매했는가 하면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이 면죄부를 살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면죄부를 삼으로 너희의 구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반발한 게 바로 칼빈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주장하였고요. 칼빈의 5대 교리를 바라보면 그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밥상은 다 하나님이 차리셨다. 인간의 역할은 없다. 구원의 밥상을 보고 숟가락 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그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이 가득 차 있는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주의나 알메니안주의들은 자꾸만 우리 인간들을 보다도 인간들의 능력을 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쳐도요,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역할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오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이 성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권사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속상함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못하여서 저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가 천국을 비유할 때 어디를 많이 생각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많이 생각합니다.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은 아마도 천국과 같은 곳일 거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어떤 부분이 천국과 같은 곳일까요? 먹을 것이 가득한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다 옷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는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에덴이 천국과 같다라고 하였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생각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고 좋은 땅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그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립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무화과 나무 뒤로 숨는 거죠.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두렵게 되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서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무엇인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천막입니다. 아무도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였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이 이번 성탄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과연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땅의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하 중에 비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MBC에서 PD가 쫓겨나가지고 스케이트장에서 눈을 치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갑질 같은 행동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낮아짐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너무 억울한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목동 외에는 그를 찬양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섭섭한 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잘못 대접한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왕궁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속상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순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에 죽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그 길이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의 그 기쁨이 오늘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또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저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 많은 시간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나 나의 헌신과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주님께 앞에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는가 하면 산타크로스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산타에게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타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빨간 옷을 입고 하얀 수염 뚱뚱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자루에 선물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산타의 이미지를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산타의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코카콜라 회사가 만들었답니다. 추운 겨울에 좀 더 많이 팔아보려고요. 그 산타크로스 이미지를 만들어서 광고하였고요. 그 광고가 이 성탄절에 모든 이 문화를 다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타크로스의 유래를 살펴보면 터키의
주교였던 니콜라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라는 이 주교가요, 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에서 이 산타크로스가 유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탄에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산타크로스를 생각하기보다는 성탄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기뻐하여 했던 그 니콜라스 주교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그 니콜라스 주교의 기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쁨이요,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 기쁨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족한 아이들에게도 나눠줘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었던 여러분, 그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산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산타가 되어서 선물 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행복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하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기쁨이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성탄의 기쁨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하여 또 관교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순종하였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